감사를 잠깐 나누고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4년의 시간 동안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철동산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목사님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형님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친밀한 사이인데 이렇게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또한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저희가 이제 한 2달 돼가는데 많은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위로를 받아 다시 힘을 내서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나오기 이제 결정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그래도 말씀을 그래도 준비하고 가자 하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부탁받고 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이거를 참 설교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준비했는데 제가 설교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내용을 설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아니다, 이 본문으로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살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해 주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으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하고 같이 청년 시절을 보냈던 몇 분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벌써 거의 20년이 여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에게 20년이라는 시간은 좀 많이 긴 시간입니다. 청년부에서는 크게 3가지 양육 가운데 마지막 과정이 있는데 큰 용사 수련회였습니다. 이 수련회는 조금 독특하게 치러집니다. 뭐냐면 머리에 공사장에서 쓰는 헬멧을 딱 쓰고서 산속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어진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는 공동체 훈련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어느 회사에서 오셨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멧에 큰 용사라고 딱 써 있으니까 큰 용사 건설회사에서 왔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은 많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훈련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함께 땀을 흘리며 함께 미션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도 모으고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한 순종하기도 하고 함께 이 미션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배워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떠난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는데 딱 떠오른 인물이 2명이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큰 용사라는 이 단어가 저의 마음 가운데 딱 새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나는 과연 큰 용사로서 당당하게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는가 고민하고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되돌아보며 처음 2년간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1년은 언어 훈련으로 우이라는 거 유니버시타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치면은 세종어학당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열심히 언어 공부를 했고 1년은 KME라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이 목회자 훈련원에서 훈련생들과 함께 언어가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강의를 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이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모든 이 훈련 프로그램들이 그만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기수당 보통 한 6개월 동안 함께 숙식하면서 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을 대부분 그 다른 섬,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라면 우리는 전라도 있지만 다른 섬이라면 뭐 까리만탄, 술라웨시 뭐 이렇게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곳에 있는 훈련생들이 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때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딱 멈추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초기에 한국의 상황이 중국 다음 가장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현지인, 우리 잘 알고 있는 동역자인 현지인들도 한국 사람 만나는 것을 조금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한 몇 개월간은 인도네시아가 더 심해지기 때까지, 더 심해지기 전까지 참 한국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멈추게 되었던 모든 것이 이렇게 멈추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도 선배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이 유치원 사역을 이어받아서 아내 정말로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신나게 은혜 가운데 즐겁게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신나게 사역하면서 이 현지인들과 또한 유치원 선생님들과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냥 그들이 주는 음식을 다 받아 먹고 또한 길거리에 있는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오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 길거리에 음식을 먹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띠푸스라는 것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 띠푸스라는 게 뭐냐면 그냥 장염과 몸살이 이렇게 딱 섞여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거의 1년간 계속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몸도 약해지고 거기에다가 댕결까지 걸렸습니다. 댕결은 굉장히 위험한 풍토병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저는 그러면서 이제 몸을 회복하는 시기였고, 곧 팬데믹이 딱 시작하기 시작해.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사역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게 다 스톱이 돼버리죠. 물론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직접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한적인 사역만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비록 비자 문제 때문에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지를 정말 집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버려두고 선교지를 떠났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 비해서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함이 넘치고, 왜냐하면 저희는 이 비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자 문제를 그래도 잘 해결해 주셔서 비자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분명히 저희는 그들에 비해서 감사함이,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감사함이 넘쳤어야 되는데 꼭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이미 수없이 많은 금은 보석의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인데 마치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너무 게으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변함없이 그 땅에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큰 용사로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시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그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잘 한국 땅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큰 용사에 대한 이 고정관념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빼앗아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전적인 기도합니다.
서두에 전혀 사람들이 헬멧에 인쇄된 글씨만 보고 저 사람들은 큰 형사 건설회사 사람들일 거야 라는 사람들이 오해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새겨진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웅이나 용사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히어로 영화들일 겁니다.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육질의 이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페르시아 이 100만 대군과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싸우는 이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300에 등장하는 이 스파르타 군사들은 어떠던가? 아마 여기 있던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근육질에 누가 봐도 용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화의 감독은 이 300의 용사들이 영웅처럼 보이기 위해서 특히 외모와 이 근육에 신경 썼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감독은 배우들의 근육에 그 외모에 신경을 썼던 걸까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사의 그 기준에 부합하려고 거기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모와 근육에 신경 썼던 것입니다. 만약 영화 300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말랐거나 아니면 용서하십시오. 배불뚝이 아저씨 같다면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저 같아도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외모로 보여지는 게 용사 같고 딱 보고 니까 저 정도는 되자는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영웅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웅의 기준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는 많은 히어로 영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고전물인 슈퍼맨부터 요즘에는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히어로물들이 정말 이렇게 계속 샘솟듯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히어로물들을 좋아하고 동경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 히어로물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정말로 신기하게 다 알아요. 그리고 저거 그 마크만 붙여 있으면 저거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요. 그만큼 아이들도 아는 거죠. 히어로는 어떤 거, 세상 사람들이 보여준 그 히어로의 기준이 아이들도 그냥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거죠. 영화에 등장하는 히어로들은 상할 수도 없는 만큼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당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냅니다. 무언가 위대한 일들을 해냅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웅과 용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습을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직분자나 사역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분자의 기준과 역할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분명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들보다 눈으로 보이는 외모와 능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직분을 맡음에 있어서 외모와 능력이 최우선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는 팔라완이라고 합니다. 이 팔라완의 뜻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 히어로입니다. 용사라는, 영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의 나무 아래 앉으리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과
미를 타작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근데 거기서 정말로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을까. 그런데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큰 형사라고, 큰 형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이르되 나타나 이르되 큰 형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어 바하사 인도네시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한 모네르타이 응까우 이아빨라완 양 가가 보라니, 이 뜻은 뭐냐면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한 용사여. 우리나라 성경보다 훨씬 더 강조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뭘 봐서 기도원을 강하고 담대한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매우 이상하죠. 왜? 저렇게 쪼잔하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을 왜 강하고 담대한 용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이렇게 응답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기드온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그가 심각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의 가문과 다른 가문을 비교하며 자신의 가문을, 바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과 주변 상황의 나쁨을 매일같이 한탄하며 생활하던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큰 형사군요.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되게 의아하면서 내 자신이 정말 큰 형사인가?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심각한 열등의식에 잡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막 비교했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절망을 오히려 쏟아놓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게 뭐죠? 하나님께 정말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식민지처럼 살아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첫 번째 불평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힘들면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죠? 나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죠? 이렇게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한 말, 이 말은 좀 심각한 거였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뿌리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거든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본이 바로 출애굽 사건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애굽 종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과 자신이 받고 있는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한 신앙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한마디로 나는 출애굽의 그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나는 분명 그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난 못 믿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화내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계속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얼마나 놀라운 거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뭘 준비했냐면 염소 새끼 하나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여 천사 앞에 놓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맛있게 드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렇게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죠? 난 준비했으니까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올려 하나님의 천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으되 기드온이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그러들었습니다. 비로소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곧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셀의 상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 증거를 보자마자 바로 행동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백성들의 힘의 근원입니다. 그냥 우상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에게서는 힘과 같은 존재인 거죠. 히브리들에게 힘의 근원이 있듯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는 힘의 상징이자 부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은 이 근원, 힘의 근원이라 생각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우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그의 행동은 누가 봐도 대단하고 용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27절에 기드온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데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분명 기드온의 모습은 칭찬받기에 합당하죠.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용사라고 그렇게 불려지기에는 또 좀 뭔가 2%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의 대답이 더 멋져 보입니다. 기드온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 두시오. 어찌 보면 좀 더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좀 더 지혜롭고 대담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아스가 아닌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다시 기드온의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기드온은 담대함으로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또 준비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드온의 마음에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있어요. 불안함과 또한 초조함, 또한 그 소심함이 또 슬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증거가 바로 그 유명한 양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만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실이라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위 땅에는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시험하는지 이 기드온의 이 대담함은 정말 놀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또 이 기드온의 부탁에 응답하셨고, 또 기드온이 진짜 하셨네? 그러면 믿겠습니다는 게 아니라 또다시 또 요구하죠.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위의 땅은 마르게 달라고. 하나님은 어떠한 야단도 치지 않고 그냥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전쟁하러 갑시다. 우리를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을 치러 갑시다.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소집된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입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그 소심하고 그 아무 정말로 나약했고 불평불만했던 그 기드온이 32,000명이나 모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 안산 시내에 가서 자, 지금 적군이 우리를 죽이러 옵니다. 나가서 싸웁시다 하면은 몇 명 모일까요? 거의 안 모일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그걸 해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정말 숨어서 밀타닥하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로 말미암아 힘을 내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낸 기드온을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보기엔 지금도 여전히 많어. 이 한마디에 기드온의 마음 어땠을까? 아마 심장이 쿵쿵쿵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숫자만으로도 한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4명의 군사를 무찔러야 돼.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많대. 이게 도대체 무슨 셈법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한 사람이 있다면 집에 가게 해라. 몇 명 갔을까요? 예, 10,000명 남고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10,000명이나 남았으니까 기도는 아마 그래도 다행이다. 10,000명 남았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시죠. 그래도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구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몇 명 남았냐면 300명이 남겨둡니다. 이때 기드온의 이 심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심하고 불평 많은 기드온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과 두려움은 어쩔 수 없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불안하다면 내 부하 불알을 데리고서 적진에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죠. 7장 9절부터 14절에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부하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정찰을 갔고 그곳에서 적군의 대화를 듣는 후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군을 공격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300명의 용사도 대단해요. 만약에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싸워야 된다면 300명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드온에 그냥 순종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 300명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됐던 건 오히려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증거들을 끊임없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읽을 때 2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용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다른 모습은 의심 많고 소심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다른 누구의 모습도 아니죠.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향하여 큰 용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천재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그리고 능력도 많은 히어로 같은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뽑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뽑은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들을
지우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의 참 구원자이자 참 신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소심하고 겁쟁이였으며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인물이었습니다. 용사로 부름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군과 싸우기 전에 이미 그를 향하여 기드온이라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보면서 점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출에서 찌질하게 타작하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증거, 불을 통하여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부셨습니다. 두 번째 그 양털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니 3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적의 병사의 증언을 통하여 300명의 이 용사로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군을 구원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들을 보면서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들은 기드온을 평가할 때 300명의 용사들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무찌른 용사로서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처럼 뛰어난 전략가도 또 모력이 뛰어난 용장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용사도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고 정말로 큰 용사로 만드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보시죠? 증거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셨고 그 증거들을 보고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따라 순종하니 기드온은 정말로 큰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능력이 있었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큰 용사로 부름받고 그렇게 사용받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용사라고 쓰임받는 자는 세상의 그 기준대로 힘이 세고 지혜가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보면서 그냥 꾸준히 따라가는 자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용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큰 용사라 생각하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릅니다. 바로 내가 보여주는 그 증거를 따라서 그냥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큰 용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 중 가운데 혹시 내가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아마 1번이 절 겁니다. 저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언어 연사도 없고 노래도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찬양을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익숙해져서 한 거지 저는 사실 음치였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지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음치였고 노래도 못했고 박자도 박치였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너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없지만 그냥 묵묵히 그냥 하나님이 보신 그 증거 따라서 그냥 나아가는 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사용했구나라고서 그렇게 제 입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아마 한 번씩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마냥 내가 교사로 부름받는 것이, 순장으로 부름받는 것이, 장로로 부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물론 저도 직장 생활하다가 저도 뒤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떠한 결단의 상황이 일 때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저는 끊임없이 저도 기도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신앙이 큰 형사로 불려지기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들은 아마 어떠한 상황에도 그냥 네, 예,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즉각 답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뭘 요구하죠? 증거, 보여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증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라기보다는 우리는 원래 소심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용사 또는 영웅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밭에 깊게 새겨지다 보니까 늘 나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정해놓은 그 영웅들과 비교합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분은 저 정도 하는데 저 정도에 잘해. 근데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다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한 번 정도는 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꾸 미루게 되고 미루는 거죠. 이렇게. 저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큰 형사라고 부르십니다. 소심하고 연약하고 불평 많은 이 우리를 큰 형사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에 한참 부족하고 정말 택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큰 형사로, 영웅으로 변함없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큰 형사는, 영웅은 바로 자신이 보여준 그 증거를 따라 걷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조르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세상을 향하여는 소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례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납하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준 그 증거를 보고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위 환경을 통하여, 주위 사람 통하여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증거들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뻔한 대답 아닌가요? 라고서 좀 새로운 대답을 원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밖에 말할 게 없어요. 십자가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랍고 확실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증거는 바로 이 십자가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언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고 머리도 좋았고 굉장히 인정받는 학벌도 좋았고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보여주셨다면 신약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증거보다 자신있게 제가 선포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생명과 은혜의 상징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임을 늘 마음속 가운데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재정으로 도와줘야 하고 음식과 의약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변함없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유일하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분들이 물질로, 음식으로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들의 삶은 조금 더 굶지 않는 그런 변화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받는 것에 머무는 거죠.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 정말로 십자가를 만나면 바뀌어요. 그러면 또다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바뀌어가요. 저는 선교지에서 분명히 물질로도 많이 도와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개미 교단에서 운영하는 목회자 훈련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책자를 훈련생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생들은 전부 한국교회를 치면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역을 했고 설교를 했고 이미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도시에 사역하고 어떤 분들은 밀림에서 사역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많이 외면받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뒤로 좀 밀어주고 다른 기쁨, 감사.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핍박받는 입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기쁨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카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그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기쁨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그 책을 나누면서 팅켈 목사님의 책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잊혀버렸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어서 제 자신에게도 은혜였고 그 훈련생들에게도 그렇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큰 용사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증거이자 약속입니다. 기드온이 더 이상 미디안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증거를 보여주시며 그의 믿음을 성장시켰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무슨 큰 용사냐, 내가 무슨 영웅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들이 아닌 우리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우리는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속거나 기죽지 맙시다. 히어로물 영화들 재밌습니다. 보시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영웅에 대한 기준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영화 속에 그냥 남겨두고 그 영화에 있는 그 기준들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말고 오직 증거를 보며 따라가는 우리가 진정 히어로인 것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추수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며 큰 용사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추수감사는 어떤 날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준 증거를 보면서 점점 큰 용사로서의 모습을 갖춰간 기도원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증거인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점점 더 큰 용사로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 이 복들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그냥 생겨난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죠. 십자가의 증거를 보며 살아간 우리들, 이 증거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또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